소원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누구 없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 일명 거지 철학자라고도 알려진 디오네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BC 5세기에 그러한 철학자, 일명 이 사람은 일생을 나무통 속에서 지냈다 하는 그러한 일화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어느 날 그 사람이 한날 대낮에 등불을 딱 들고 이 길거리를 배워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사람을 찾소이다, 사람 없소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등불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소, 사람이 없소. 여러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못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볼 때 영적으로 어둡고 정직하고 또 그렇게 명확한 그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을 찾는다고 그렇게 찾았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예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그 형인 엘르압과 삼마가 지나갑니다. 엘리압을 봤을 때 외형적으로든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마가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번듯하고 갖춰진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그 내면이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쓸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외형적으로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누가 없느냐, 거기 사람이 있어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안 넘어가요?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누군지? 성경의 인물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아닌데 누구인가 말이죠. 이 사람 아십니까? 같은 인물입니다. 모르시는가 보네. 여러분들은 성경만 알고 세상은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작년에
그 JTBC에서 Sing Again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이무진이라는 그런 가수인데 그 JTBC에서는 63번으로 기호로 나와서 처음에 나올 때, 그런데 그가 노래 부르기 시작할 때 심사위원들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훌륭한 기타 솜씨에다가 또 특이한 음색, 그 노래의 해석, 이러한 부분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심사위원들이 올코를 하는 만장일치로 추천을 했던 사람인데, 잠시 그 사람의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잠깐 감상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 영상이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이 사람이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유튜브를 그때 당시에 작년에 1위를 달렸던 그런 조회수를,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실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기타 실력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곡 해석 능력이, 원래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어 이 곡은 한영애라는 원곡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기를 얻었던 때보다 훨씬 더 인기를 재해석을 해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이무영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었던 그러한 공연이었어요. 근데 이 곡 내용 중에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은 유혹의 밤을 지워준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즉 그 유혹의 밤이 긴데 새벽이 옴으로 인하여서 그 길고 어둡던 유혹의 밤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정말 아침이 올까, 잠자는 나를 깨워줄 리가 거기 없어. 다시 말해서 유혹의 밤을, 내가 이 밤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게 좀 잠을 깨워줄 그 사람 누가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마치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각성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징계할 줄을 몰랐고, 때려도 때릴 줄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바위처럼 단단히 해서 도대체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5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뭐하였다?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팍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스스로가 닫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문이 닫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멸망시키려 했을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만 찾게 되었지만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 용서하고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다 이잡듯이 뒤져도 의인 한 명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 한 명을 찾고 또 찾았는데도 거기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누구 없소?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 받을 사람이 없느냐? 의인 한 사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느냐 물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자. 이 가정은 공동체의 시작이며 또 한 사회의 시작이며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시대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족이 다 이제 흩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정이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파괴되어지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물려줬습니다. 또 영적 그러한 자손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그들에게 남겨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재산만 물려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물려준다면 여러분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오늘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세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극진히 대접을 받은 이 천사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 그 사실을 지금 누구한테 미리 알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이삭을 낳게 될 것, 아내가 잉태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연결할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듣듯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자, 거기에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가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나중에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이 10명이 없었듯이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롯에게 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전서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내 롯이 소돔 성문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그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보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의 천사들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롯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해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천사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롯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천사를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곳을 내가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롯이 이제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 가족들의 이 반응을 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아멘. 자, 보세요. 그 사위들에게 알렸더니 사위들이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다 진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노아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가 회개할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무슨 말을 하냐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좋은데 이곳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가 되었던 롯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을 손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 성을 끌어냈어요. 자, 그럼 저기는 사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롯의 믿음이기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다음 성경 하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롯을 구원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한 자리,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부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이러한 시대에 참 요즘 나라에서 하는 일들 보면 답답한 게 많잖아요. 나라에서 뭐 예배를 드리라 말라, 비dem을 해라 말라 하는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다중 모임 문 닫으세요 하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 문 닫았습니까? 병원 문 닫았습니까? 쇼핑몰 문 닫았습니까? 술집 문 닫았습니까? 안 닫았습니다. 왜 근데 유독 왜 교회만 비대면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다 같이 비대면 하려면 병원도, 백화점도, 쇼핑몰도, 극장도, 모든 다중시설은 다 뭐 해야 되죠? 다 똑같이 문을 닫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의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가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롯을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혈육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의 혈육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찾으시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보다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고 남은 평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생명을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모세가 신에서 식기용을 갖고 있는데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주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회개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구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거기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밑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막았습니다.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화를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모세는요, 오늘 성경에서 이 백성이 자기들이 위하여서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의 현실성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뭐하여 달라고?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뭐 해달라고? 지워버려 달라고. 이 말은 내 이름이 혹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않는 한이 있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걸고 기도했다. 뭘 걸고 기도했다? 영생을 걸고. 이 모세는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 자기의 이름이 다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생명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생과 200만 명과 그렇게 맞바꾸어서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3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을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을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위신과 하나님의 체면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영생을 건 중보 기도가 200만 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의 자리에 모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너진 곳을 재건할 중보 기도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던 그러한 포로들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자, 포로 귀환 유다의 1차, 2차, 3차 포로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는 고레스 왕 시대에 약 한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이 인물을 잘 기억해 두세요. 누구 중심으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2차 포로인데 이제 80년이 지난 이후에 누구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2,000명 가량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누구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만 귀환을 합니다. 자, 아까 남쪽 유다가 멸망한 날짜가 언제였죠? BC 586 컴퓨터 586년이었습니다. 자, 586년에 444를 빼면 몇 년이 되죠? 약 한 150년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미 나라가 망한 지 15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포로 3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3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민 1세대가 있죠.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였습니다. 15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예루살렘, 그 유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보시면서 들으시죠.
그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거기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또 능력과 고난을 당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보는 게 달랐습니다. 듣는 게 달랐습니다.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여러분들이요, 느헤미야가 언제 있었는데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갖다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반응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을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비록 포로 3세대지만 그 왕궁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술 관원까지 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것은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왕과 최측근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포로 3세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가?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3일 동안 그 성을 돌아보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성을 수축하고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첫 한마디가 뭐냐 하면 성을 수축하여 뭐 하지 말자? 다시는 나라에 이러한 수치가 오지 않도록, 다시는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적군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을 세우자.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백성들이 밑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서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면서 들으시죠.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쌓는 이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여러분, 조그만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 그만큼 비웃고 이 산발랏이 외부적으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웃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외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잘 견뎌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다음 성경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땀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에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창을 가지고 절반은 경비를 쓰면서, 그렇게 경비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아까 성경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유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 돌이 많이 남았다, 이거 언제 다 나르냐 이 말이죠. 우리 힘은 뭐였다? 다 빠졌는데 이제는 우리의 힘이 더 이상 여력이 없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산발랏의 그러한 핍박과 환난도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과 이러한 문제, 불평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완공되었다? 52일 만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같이 뭐 이제 그 중공업 기계가 뭐 이렇게 뭐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중장비 같은 그러한 기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던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압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누가 이루셨다?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거기에 누가 있기를 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마다 시대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의 자리가 있고, 권사의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의 자리가 있고, 찬양단의 자리가 있고, 지휘자의 자리가 있고, 아멘. 또 성경 이렇게 또 리딩해주는 리딩자의 자리가 있고, 다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너 거기 있느냐? 누가 거기 없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질고 나가야 할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 없는가? 하나님이 찾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멍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성벽을 세우는 데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는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영으로 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